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식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복음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수련의 2강이자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중요하게 나눴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구원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나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지금보다 조금 더 성공하면 나는 괜찮아질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이 방식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봉사, 예배와 헌신, 이걸 통해 열심히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논리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또는 받아주셔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과 허무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있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소리 괜찮으신가요? 저는 좀 울리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한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나눴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복음은 절대 기독교의 ABC가 아니라는 거죠. 기초나 어떤 기본이나 초등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복음은 ABC가 아니라 A to Z, 즉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자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움직이는 중요한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나눴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 복음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복음이 삶이 되어집니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이제 다시 내가 내일 집으로 돌아가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출근해야 되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사용하고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여가를 활용하는 것과 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복음이 내 가정과 내 인간관계와 내 직장과 내 일과 내 성공과 내 실패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나의 삶이 되어집니까? 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잘 살아가도록 할게요. 어떤 노력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갈게요. 잘 살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다 할 수 없지만 아주 미묘하게 또 우리는 주어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다시 노력으로 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엔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다시 우리는 또 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항상 예수님인데요. 저는 항상 하나님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글쎄요. 어느 순간 나는 또 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또 나는 내 감정이,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또 올라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가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제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결심하죠. 한번 부인했더니 다시는 이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화 안 낼 거야. 용서 많이 해야지. 이제 비교하지 말면서 살아야지. 이제 기도도 더 많이 할 거야. 말씀 더 많이 읽을 거야. 그래 목사님이 매일 성경 하라고 하니까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면 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결심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옳아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경건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또 그것을 나의 신앙의 근거로, 나의 변화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거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을 더 읽고 있으니 나는 변화되어지는 걸 거야 라고. 그러다가 말씀 안 읽게 되면 변화가 안 된 겁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결심과 내 노력 자체가 또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건 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은혜를 고백하는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선 또 내가 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집니까? 다 함께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 훈련한다라고 말하죠. 누가 우리를 양육합니까? 내 노력이요? 내 열심이요? 내 고백이요? 내 결심이요? 우리를 구원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죠. 우리를 구원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해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께로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만났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나타냈다라는 말은 역사 속에 분명히 드러난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거죠. 그 은혜는 단순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 기독교인들 그래 너네 자주 쓰는 그 말 있잖아. 뭐지 그거? 그 은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됐지만 살지 못했던 완전한 의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보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됐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이 은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은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 지금도 모든 만물을 그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심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럼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은혜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구원에서 은혜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단순히 자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에 나타났고 12절에 뭐라 합니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한다라는 말은 파이디오예요. 헬라어로. 가르치다, 훈련하다, 양육한다 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여름성학교에 했던 파이디온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양육한다.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린 자꾸 이들을 혼동하고 분리하는데 우리를 구원한 은혜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자꾸 다른 은혜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자꾸 은혜를 우리의 관념과 철학과 생각으로 규정지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의 문까지 들어놓고 자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너 이제 살아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은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은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치환해 보세요. 은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말하는 과정도 은혜라는 과정으로 동일한 거죠. 자, 은혜 받아서 기초를 수료했고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 칭의도 은혜라면 성화도 은혜이고요. 그 은혜가 성화를 이끌어갑니다. 자, 그럼 성화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또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도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이 장로인데, 당신이 권사인데, 당신이 집사인데, 당신이 성도인데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이렇게는 해야지. 또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거나 그런 행동을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영적으로 덜 성숙해서 그래. 저 사람 아직 인격이 덜 됐네. 성화가 덜 됐어. 덜 빚어졌어. 아니, 그래 여전히 공사 중이지 우리 뭐. 또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것들. 근데 성경에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없죠. 그럼 성경에 담배 피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담배 피라고 없겠습니까? 그럼 피워도 됩니까? 피면 안 됩니까? 왜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엔 담배가 없었어요. 그 담배 피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펴야 됩니까? 안 펴야 됩니까? 이걸 보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죠. 성경에 술 마시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시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마셔야 되는 겁니까? 마셔야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을 마셨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 그들의 문화고. 그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니, 나도 복음 알아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 이 정도 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갑갑하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한쪽에서는 말하죠. 아니, 그래도 해야지. 다른 한쪽 말합니다. 에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 같죠?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두 질문은 공통점입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라고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는 하면 안 됩니까? 선을 어디다 그어야 됩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제발 그래야 내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뭔가를 분명하게 결정 지어야 돼.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법이란 것 안에서. 항상 그런 생각과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제한해줘야 그래도 이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자꾸 생각난 대로 말하면 길어지네. 선악과를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까? 그게 중요했을까요?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옳아요, 이게 글러요,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는 분명히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말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질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하나 더 물어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세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하지 마, 하지 마라고 명확히 말하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 번째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과연 복음적입니까? 이제 복음적이라고 말하니까 복음적이 뭔가요? 라고 질문이 드시죠. 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또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라는 논리가 동작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복음적이진 않은 거겠죠. 아니면 어차피 은혜니까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다 그렇게 다 하는데 뭐 라고 말하는 것 역시 복음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 해야만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말하지만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아무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규범을 바꾸고 그 목록 리스트를 작성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바꾸고 우리의 가치 질서와 체계를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진짜 우연찮게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딱 봤던 영상이었어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한 크리스천 사업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하바티라고 하는 편지숍을 운영하시는데 혹시 하바티라는 편지숍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형들 알아요? 하바티? 아무도 모르네. 우리는 이제 힙하지 않아. 그 편집숍을 운영하시는 임지석이란 대표님이 피터 사이즈라고 하는 패션 유튜브 컨텐츠에 출연해서 하신 얘기예요. 둘이 되게 친한가 봐요.
이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매장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이 편집숍이 잘 되니까 백화점 세 군데에서 입점하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 대표랍니다. 그 대표를 아는 이 피터 사이즈가 백화점 들어오라고 했는데 일요일날 영업해야 돼서 안 들어간다 했다며. 백화점 일요일날 문 열어야 되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했대요. 몇 번 계속 권유했답니다. 계속 거절했대요. 이제는 백화점에 연락도 안 온대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 진행자가 물어본 거죠. 그 얘기 나 처음 들었을 때 이거 혹시 너 배가 덜 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덜 궁핍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유 있나 보네. 백화점 영업도 거절하고 일요일날 문도 닫고. 왜냐면 일요일 하루 영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비즈니스적 선택이잖아요. 매출이, 그리고 쇼핑몰은, 편집샵은 일요일날 매출이 굉장히 극대화할 것인데, 근데 이분의 대답이 뭐라 하느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의 목적은 당연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최우선이 아니에요. 아니다. 최우선이 아니라기보다는 최우선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우선이 아닙니다. 최우선이 아니라기보다는 최우선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해요. 이게 딱 워딩이었습니다. 최우선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기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랍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며. 근데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가 왜 일찍 죽어? 나는 이제 신앙을 못 믿겠어. 라고 해도 쭉 이제 신앙을 안 갔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돼서 편집샵을 차렸는데 얼마큼 무지했느냐? 다짜고짜 브랜드 전화해서 그거 우리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1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 샵을 차린 거야 라고 했대요. 이 생각이 매일마다 찾아오고 주위의 사람들이, 지인들이 야, 그만두는 것도 용기다 너. 근데 그만둘 용기는 없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과정에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를 가게 되었고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자기는 사업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앙을 갖고 나니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기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일요일날 영업하는 문제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바뀐 겁니다. 일요일은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인데 장사를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일요일이 영업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달에 장사할 수 있는 영업일이 30일이 있고 그 중에 내가 4일을 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닌 거죠. 그냥 이분에게는 영업일은 26일이야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영업일은 26일이에요. 판관비도 뭐 어떤 것도 26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크리스천은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매장문 닫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규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묻죠. 주일날 영업하면 죄예요? 주일날 영업해야 되는 매장도 있는데요. 어디까지인데요? 예배드리고 가면 됩니까? 예배드리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또 묻는다는 거죠. 아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 사람의 계산법이 다르다고요. 돈을 버는 게 나쁩니까? 아니요. 사업에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수익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최종 기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질문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한 푼 더 벌까? 내가 일요일날 문을 안 열고 예배하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겠지? 나머지 일주일간 못 번 거 벌게 하시겠지가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단순히 행동의 목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당연하게 계산하는지 우리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 그런데 12절 이렇게 말해요. 이제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린다고요. 잘 보십시오. 은혜가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죄를 버리라고 양육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삶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거룩은 반대가 아니에요.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한 참된 은혜는 죄에서 편안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죠. 편안이 아니라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죄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no라고 이야기하게 해요. 그러나 새로운 삶과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는 yes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신중함은 나를 절제하는 것이고요.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겠죠. 복음은 단순히 나를 구원으로 바꾸는, 구원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계를 바꾸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이 공간 안에만 선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내 돈으로 흘러들어가요. 복음은 내 시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내 말로 흘러들어갑니다. 나의 부부 관계로 흘러들어가고요. 자녀를 대하는 방식으로 흘러들어가고, 직장 생활의 관계와 기준으로 흘러들어가고요. 내가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복음은 흘러들어갑니다. 내 욕망으로 흘러들어가고 내 선택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복음은 삶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끌어가니까 그냥 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죄와 싸워야 해요.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절제해야 될 것들은 절제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그래, 죄와 싸워. 그리고 계명에 순종해, 은혜로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우리 안에 어떠한 동력이 있어서요. 어떻게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나타났어요? 11절에 다 함께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안 들린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저기 땡. 여기 말고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했죠. 13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1절의 나타남과 13절의 나타남은 같은 동사입니다. 그럼 뭐예요? 은혜가 나타났고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 둘 다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번의 나타남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나타난 은혜와 앞으로 장차 나타나 완성될 은혜 사이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영광 사이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완성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은혜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이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그러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예였는데 저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인용해 왔습니다.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큰 괜찮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기쁘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저도 직장을 해봤지만 이 기쁨은 한 달을 안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짜증도 나요. 곤란하기도 하고요. 회사 생활 너무 힘듭니다. 난 진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그랬거든요. 전 담배를 안 피니까 저는 이제 남아있으면 영어팀 다 나가서 담배 피고 와요. 저한테 일을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입력해놔, 이거 해놔. 그래서 저는 또 해요. 막내니까. 그렇게 놀아서 또 들어와.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그거 있습니까? 상사와의 갈등이 있죠. 직원들과의 갈등도 있죠. 업무는 계속 쌓이죠. 피로해지죠. 그러니까 다음날 출근하기 싫죠. 사표 내고 싶은 마음도 들죠. 이렇게 계속 고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엘리베이터 앞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딱 서요. 누군가 봤더니 누구냐?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자 지금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내 옆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딱 같이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경영자가, 그 창업자가 저한테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 내가 예전부터 자네를 잘 알고 있었어. 자네가 이 회사에 지원했을 때부터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발탁한 거야. 다 듣고 알고 있어. 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너가 상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 그게 참 못됐지, 나쁘지. 다 알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를 냈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자네를 향한 생각해 놓은 게 있어. 앞으로 자네와 함께 이 회사를 만들어 갈 것이고 때가 되면 회사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줄 거야. 그러니 기다리고 있어. 자, 이야기를 듣고 엘리베이터 내렸어요. 어떨까요? 좋은데 상상 바뀌었습니까? 일은 그대로 쌓여져 있죠. 갈등은 여전합니다. 밀린 일도 그대로요. 똑같이 앉으면 일이 한 뼘일 겁니다. 오늘도 야근해야 되고 내일도 야근해야 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월요일도 그대로죠. 내일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나의 과거의 날들을 알았어요. 내가 여기에 누구 백이야? 경영자 백이야. 나 앞으로 뭐 될 사람이야? 저 경영자와 함께 이 회사를 경영할 사람이야. 너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진짜 뭐 고생을 하고 있어야 돼? 왜?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바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무도 나의 수고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자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와 똑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미래를 알게 되자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관계는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렸을 수도 있죠.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나만 헌신해. 나만 고생해. 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종막이 어떻게 될지요.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고 고난도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도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은 실패와 죽음과 고난을 이기신 우리의 주, 왕 중의 왕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걸 새롭게 하세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은 단지
기다려, 버텨, 견뎌내가 아니라 그것이 분명하기에 오늘은 바뀌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장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살아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세상 정욕을 버릴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군요. 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오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은혜가 이끌어가요. 내 은혜를 받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미 수없이 경험이었잖아요. 이제 화내지 않을 거야. 또 화내요. 이제 짜증 안 낼 거야. 또 짜증내요. 이제 미워하지 않을 거야. 또 미워해요. 이제 비교하지 않아야지. 또 비교합니다. 이제 돈에 욕심 안 낼 거야. 하나님 거야. 또 욕심나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또 세상과 의지하기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잖아요. 어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죠? 바로 나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가서 뭐 하셨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뭐 하셨습니까? 알잖아요, 나는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린 이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근데 그 문제는 너무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음악을 나가봅시다. 운전하고 가면서 어떡하실 건데요? 내일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바꿀 수 없어요.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단 하나도 없는데 또 말해요. 그래도 노력해. 하면 되지. 이번 진짜 해낼 거야. 그 잘 되면 했어. 안 되면 또 안 되는구나. 결국 또 뭐로 돌아와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구원받을 때 또 그리스도 바라봤는데 또 성화의 문제에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잘해야지. 너가 잘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니까 너는 그렇게 안 하니까 너는 왜. 바울은 성경은 또 시선을 돌립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더 나아지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신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요. 걸어간다라는 말을 자꾸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가 아닙니다. 자꾸 그 논리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싸우게 하세요. 은혜는요. 은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뭐가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죠. 11절에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12절에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13절에 그 은혜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나타날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내가 아니라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요. 구원도 은혜입니다. 변화의 과정도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무너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욕망을 바꿔요. 우리의 기준을 바꿉니다. 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을 바꿉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지를 바꿉니다. 그러니 이 질문보단 다른 질문 하세요. 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볼 수 있죠, 저한테. 그럼 같이 또 나누고 이게 더 복음적인 것 같아요, 저는요. 라고 저도 말하겠죠. 자꾸 모든 일에 이 어떤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이걸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복음적입니까?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 백성의 삶에 합당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와 모습에 합당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그래, 복음적으로 살아야지라고 또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붙들리는 거죠. 복음은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아요. 생각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관계로, 나의 돈과 일과 선택과 일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렇게 복음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